10월 3일 아침 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말로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속담 중에는 특히 이 말에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등등 여러 가지 속담이 있죠. 이렇게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대부분의 상황이 아마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심한 말로 되갚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하는 중에서도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말로 공격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64편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64편을 쓸 당시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다윗은 근심 중이었고 또 원수의 두려움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례는 거의 대부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왕권을 빼앗길 위험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원수들의 말로 인한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참고로 이 말씀에서 혀와 말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원수들이 그 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칼같이 날카롭게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 말로써 공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날카롭고 독이 묻은 말로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원수들의 말의 공격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기 위함이었지만 일단 그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먼저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거슬리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말을 듣고 단순히 불편하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고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자서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원수들 역시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기 전에 먼저 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고 헐뜯음으로써 다윗의 심리와 정신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을 듣고 있었던 다윗의 상태가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워지게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윗을 헐뜯고 비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헐뜯는 말이 사실이 아니고 비방하는 말이 왜곡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원수들의 말에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원수들의 음모와 원수들의 소동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말에 공격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올려드린 이 기도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공격받고 있을 때 오히려 말로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말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상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내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계시록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바로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소한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어적 의미는 비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없는 말을 꾸며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로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주로 말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부터 무너뜨립니다. 다시 말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을 심어주면서 결국 믿음이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의 공격 방식을 알고 있는 이상 특히나 말로 인한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것은 분명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먼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로 나를 공격하는 그 당사자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괜히 말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말로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만 막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도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편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편하다고 해서 돈 빌려달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돈을 달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말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쓴 모든 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항상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공격받는 상황에 놓여지신다면 힘들게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그래야 큰 문제 없이 오해도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들었던 그 말 한마디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 받은 상처도 고쳐주시고 말로 인해 시험된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억울함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이 새벽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들,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말로 인한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 인한 공격을 말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어주시고 그 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답답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